이 노래를 처음에 부른 사람이 박영진 집사님이셨어요. GMTC 선교훈련학교 마치면서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우선 이게 너무너무 나한테 가슴에 와닿는다고. 그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인데요. 생각이 나네요. 박 집사님.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좀 찾아보길 바랍니다. 보여지면 좋겠어요. 오늘 구원을 이룬 감사라는 말씀으로 잠깐 오늘의 나누기라고 합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은 1620년도에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때는 미국이 신도시였죠, 그죠? 신도시에 들어가서 매사추세츠 플라미스죠. 플라미스에 내려서 이제 원주민들 도움 받아서 생활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나서 첫 곡식을 이제 거두고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성공적인 이 과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물론 이제 나라들마다 다 우리나라 추석이 있듯이 다 있지만은 추수감사절에서 미국에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죠, 그죠? 목요일날 셋째 주 목요일날이 추수감사절이고 미국에는 되게 큰 명절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유래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게 한 4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에 133년 전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그걸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물론 추석이 있었지만은 추석은 여러분 과일을 수확하는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추석 때는 또 날짜도 바뀌지만은 음식을 추억하고 변호사 끝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추석을 그냥 추수감사절 같이 지내는 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분별했을 때는 추석도 의미는 있지만은 이런 곡식들 어쨌든 농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을 얻는 때는 수확 다 마친 때는 지금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까 조영근 집사님 멘트하면서 몇 가지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요. 우리는 대단한 일, 엄청난 일, 대박난 일, 어떤 쇼킹한 일,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감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보셨죠, 그죠? 홍콩 스타 우리 어릴 때 로망이었던 주윤발 씨 8,100억을 전 재산을 내가 사회에 기부한 거죠. 사회 환원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이 참 좋더라고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나는 일상의 평범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그분은 진짜 지하철 타고 다니더라고요. 옷도 몇십 년 된, 구두도 몇십 년 된 그런 모습 입고 다니고 전혀 스타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 저에게 좀 감동을 주었어요. 소소한 일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게 행복이다 나한테. 완전 돈이 나게 행복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분이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좀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조유사님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사고 나서 그 인연에서 나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우리 부모님 나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런 방법이든 이런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이었어요.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을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 선조들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 아수르의 정책이 포로를 다 잡아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 와서 통혼을 해요. 그죠? 서로 그래서 혼혈아들이 마련하죠. 그래서 나라를 지배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때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나중에 돌아와서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됐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혈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늘 버려진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늘 관통하셨어요. 그죠? 늘 피해 다니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나가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잘 아는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서 참된 예배가 뭔지 보여주시는 그 장면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거든요. 오늘 내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들어가니까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멀리 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럼 예수님 어떤 특별한 액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치유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제사에게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이런 피부병이니까 금방 알잖아요. 깨끗해진 것을 알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 사마리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마리아를 끼고 다니셨을까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에 관심을 두시는가, 예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좀 깨끗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 돕는 사람 보니까 지지난주는 괜찮았는데 지지난주는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꾸면서 이제 주일마다 예쁜 옷만 입고 그랬어요. 왜냐면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게 보여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깨끗하고 핸섬하고 좋은 사람들, 기본적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 오늘 이 사마리아에서는 다 소외된 사람들인데 또 거기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오면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이미 가까이 오기 전에 스톱 시켜야 되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내게 오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병난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나병이 걸렸다면 일반 집단지를 이주해야 되고, 우리나라 소록도가 있듯이 이주를 해야 되고, 또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나병이 이제 우리가 치료가 된대요. 치료가 되고 여러 가지 약품을 같이 복합해서 써서 된다는데, 그때는 이게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병을 좀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코까지 올라간 코가 무너져 버려요. 뼈가 녹아버리고 구멍만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혐오스럽지 자기는 못 느끼는 거죠. 손이 문지러져도 못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병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병이 걸리는 순간부터 가족들에게도 떠나야 되고 공동체에게도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신 거죠.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을까?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다 듣지 못했는데 세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장로님, 김원재 장로님은 지난번에 올코스 데려올 때 이봉술 선배 형님을 지난 금요일날 오선대에 만나서 시사 교제하면서 형님 친구들하고도 같이 교제했습니다. 제게 보고를 했어요. 지난 목요일 날은 이재만 집사님, 서예반 이번에 오셨던 분들 다 또 모시고 같이 가족도 또 나들이 갔다 오셨어요. 어저께 또 김연욱 권사님이
야수 이세리입니다. 전에 야외 같은 분 있어요. 이번 오신 분 두 번째 세일인데 이분들하고 같이 시사 교제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목사님 같이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워해서 권사님이 직접 교제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뻤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시선을 그 사람들에게 두었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지났지만은 바로 돌아보고 그들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다. 여러분 이 시선이 바로 주님의 시선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본 그 시선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초청했던 오이코스를 돌아보셨습니까? 고맙다 인사를 하셨습니까? 같이 교제하면 시사도 하시면서 좀 사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 세 분이 다른 분은 제게 보고를 안 했으니까 세 분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기뻤어요. 예수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들어간 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반응이 또 있어요. 12절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었어. 가까이 오지 못하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오면 돼. 예수님 절대 거절 안 하시잖아요. 우리야 거절하지, 예수님 거절하지 않죠. 그죠? 누가 오든 상관없는데 자기들 알아서 서서 얘기하는 거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서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돼요. 그냥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려면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나쁘게 살았고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갈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멀리 서서 얘기하는 거죠. 소리를 높였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소리를 높인 게 이게 예수 부르는 게 기도라고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핵심을 얘기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이 불쌍히 이러면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지난번에 그 친구같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한테 돈이 돈이 있어도 가족들과 다 떨어져 살아야 돼요. 돈이 있어도 안 돼. 성공해도 안 돼. 내가 대통령이 돼도 안 돼. 이거는. 임금이 돼도 안 돼. 아니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 큰 소리를 외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서도 상관없어. 가까워도 상관없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해요. 고가서 섬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이상하죠, 그죠?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멀리 보이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아.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누구인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본인들은 나병 환자였지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만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왔던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여름을 지나는 소리를 듣고 삭겨 뛰어나가야 되듯이 그냥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침 우리는 나갈 수도 없어요. 사람도 움직이는데 늘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겠어요? 비록 멀리 섰지만은 자기들 의사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바쁘시고 힘드시면요, 교회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집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차 안에서도 기도하시고요. 가까운 교회 가셔서도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누구든지 나와서 부르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치유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거죠. 예수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지? 우리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그때 그 원칙이 맞거든요. 또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사개오가 외롭다는 것을 아시고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 나병한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가신 거예요. 간단 명료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 간단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여러분, 기도하시든지 선포를 안 하셨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너희 이제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치유됐다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에도 안 돼요. 그 사회,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 제일 고통이 뭡니까? 가족과 친구들과 형제들과 공동체와 격리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허락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제사장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몸이 어떻습니까? 겉은 옷을 뒷고 있지만은 열면 온몸이 엉망이지 않겠습니까? 물러진 때도 있을 것이고, 벗겨진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보기 혐오스러운 그런 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보이라는 거죠. 가서 제사장에게 네 그 상처를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부끄러운 거,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것을 못해요. 부끄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목사는 말 안 했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신다니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멘트 하실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인지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사에 가라. 너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저주스러웠던 그 몸을 열어보이라는 거죠. 그죠? 아주 심플해요.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오늘 9시에 이렇게 하면 10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10시에 이렇게 하면 11시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네, 가라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가라는데 지금 무슨 뜻일까? 고민할 사람도 있어요. 가라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들 키워야 되는데, 내 집을 치워야 되는데, 집을 지켜야 되는데, 내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다 이루고 있다니까. 예수님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 가는 거예요. 가라 명령 떨어지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내가 주님께 지금 간절히 사모해서 나왔어요. 예수님 멀리서 보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럼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가라 하면 우리 몸을 끓여요. 근데 오늘 이 친구들은 갑니다. 여러분. 볼까요?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순종이 뭐냐면 말씀하시면 아무런 사심 없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설교로, 어떤 큐티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걸 해석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 하나님 거죠. 고. 그렇지 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어요. 여러분 이 가기 위해서 신앙 고백한 것도 아니고 신앙 공부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제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전도도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그 가는 거예요. 가라니까 갔어요. 가다 보니까 나왔어요. 이거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이적 기억나십니까?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떨어져서 큰일 났단 말이죠.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 얘기하죠. 물을 기르와서 항아리에 채워라. 채웠어요. 마리아 미리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대로 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채우니까 그 항아리에 들고 여리장에 갖다 주라는 거죠. 그리고 하인들은 물을 들고 가는 거, 물을 들고 갔는데 가다가 변한 거예요. 분명히 물을 들고 갔는데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은 누구만 체험했다고요? 순종한 그 일에 동원되어진 하인들만 경험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오문점을 붙이지 않아요.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면 가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는지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40일 금식이 아니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명령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아시거든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야기만 하신다고. 이 포인트예요. 가라.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이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예요. 예수님 내가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 관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집중해요. 근데 이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능해.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해요. 금식하고 40일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치유되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옥 같아 여기서 다 멈춰요. 치유되면 돌아서서 가요. 오늘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는 걸 보여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 고침에 포인트를 둬요. 회사가 경영 회복되는데 포인트를 줘요. 내가 합격하는데, 내가 취직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만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플러스 더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우리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더라는 거죠. 더 있다는 거죠, 여러분. 9명 그걸 몰랐어요. 이 사람은 병이 나았어요. 똑같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피부병이니까 다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도 병이 안 고쳐진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이거든요.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보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도 아시잖아요. 너희들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와야 되지. 왜 너 혼자 왔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9은요.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치유만, 병고침만.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 모든 병도 고치는데 죽은 사람도 살린다니까 나병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왔는데 고침 받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딱 잊어버린 거예요. 딱 닫아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죠.
예수님이 관심 어디 있겠어요? 9명이었어요. 9명. 그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돌아오지 않는 거 뭘 아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호흡하고 이렇게 4층에 금강호수 올라와 있다는 게 뭡니까? 감사의 조건이죠. 우리가 감사의 조건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어저께요, 박희성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내가 요즘에 너무 기뻐요. 지난번 교회 생일 오이코스 축제도 그렇고 이번 감사절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 준비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였는데 어느 때부터 스트레스가 아니라 모든 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리고 교인들이 다 관심을 두고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한테 관심을 두니까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게 준비된다. 여러분, 늘 해마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번 준비는 달랐어요. 다른 거예요. 늘 해마다 우리 올고 축제를 1년 2번 하는데 지난번 올고 축제는 여러분 달랐어요. 저는 알아요. 이게 모든 교인들이 이제 자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가 기대치. 제 게시판을 보고 계신 게시판을 보면요, 목표수가 다 있어요. 부활절 몇 명, 봄 가정의 축제 몇 명, 우리 교회 생일 몇 명, 성탄절 몇 명 있어요. 근데 지나가 내가 저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한 거 그대로 다 됐어요. 늘 오버해 주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뭡니까? 19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병 고치는 데 관심을 두고 사업이 잘 되는 데 관심을 두고 우리 가족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신 거죠. 영혼을. 그 10명의 영혼을 보신 거죠. 9명은 그냥 갔지만 영혼에 관심 두지 않고 내 육체의 문제, 밖의 문제, 세상의 문제 해결하고 갔지만은 이 한 사람은 자기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영혼의 문제를 오늘 해결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감사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감사예요. 감사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친구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 이 찬양이 뭡니까? 감사가 뭡니까? 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은혜를 노래로 만드는 게 찬양이에요. 마음으로 고백하면 감사하고요. 이걸 하나님께 구별한 거죠. 어저께 김정표 선교사님이 제게 문자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목사님 설교 영상이 있어서 계속 보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감동받은 동영상인데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봤어요. 근데 너무 길어요. 7부작이니까 너무 긴데 거기서 요약되는데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팀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만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들어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에.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 7부작이니까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집에서 찾으셔서 한번 좀 보시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어떤 성장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잠깐 그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